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시 한 편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이라는 시입니다.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어떠세요? 맞지 않나요? 대추 한 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연그는 것이, 저절로 연그는 것이 아니라는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추 한 알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 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오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도 여러 사람의 수고를 거쳐서 나한테 온 거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데요.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가만두고 보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도들을 잡아서 공회에서 위협하고 채찍질만 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 갔고요. 이제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던 스데반 집사를 공회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모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당신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고,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질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찔렸는데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었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의 모습이었고 첫 순교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 찾아왔겠습니까? 결국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탄은 그 핍박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으니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통하여 초대교인들이 흩어진 것은 맞았지만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마치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불붙은 가지에 불을 끄려고 그 가지를 마구 흔들면서 땅으로 내려치고 그렇게 하면 그 나뭇가지에 붙은 불꽃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불똥이 사방으로 튀어서 불이 더 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그 핍박은 복음의 불똥을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핍박마저도 들어 쓰셨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졌던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안주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핍박으로 흩어질 때에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라고 전해주고 있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 집사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귀신이 떠나갔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큰 슬픔이 있었던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큰 기쁨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면 그 스데반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 집사에게 갑자기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던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가 그 이디오피아의 모든 나라의 국가의 그 보물 창고들을 다 국고를 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내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만나게 하려고 빌립을 서둘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디오피아 내시는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그 이사야서의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심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성경에 대하여 더 알고 싶었고 그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싶었고 또 특히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마음과 그 갈급함을 보시고 빌립을 그 순간 그 장소로 보내셨던 것이죠. 빌립이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자진해서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인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출발했고 광야길로 오고 있는 도중에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광야길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두 사람의 출발 시간과 또 그 허허벌판의 광야길에서 그 두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이 모든 시간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도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선하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그런 간증이 있어서, 실화가 있어서 제가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영국으로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영국에 남아서 영국과 유럽에 다시 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재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어느 주일에 영국의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영국인 부인이 자기를 아는 체 하면서 혹시 자기를 모르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17년 전에 전도했던 한 여인, 영국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17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었는데, 한 달 전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젯밤 토요일 밤에 내일은 꼭 교회를 가야지,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나온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7년 전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17년 전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줬던 그 목사님이 그곳에 우연히 와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이것은 확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영국인 목사님에게 그 부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묘한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가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절묘한 타이밍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상일교회에 부임해서 신방을 다녀보면서 교회에 잘 다녔던 가족들 중에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가족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지난번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당회 때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족 초청 예배는요, 그동안 제가 기록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그런 그 총동원 주일들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의례적으로 드리는 그런 총동원 주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여서 영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 초청 예배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절묘한 타이밍에 그런 회복의 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청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또래의 목장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분이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그 교우들이 있는 목장, 또 연령대가 비슷한 그런 목장들과 잘 연결해서 그날 하루 와서 많은 것이 아니라 와서 교회에서 계속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목장 식구들과 만나고 교우들과 만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관계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오지도 않을 것이고요. 와도 한 번 온 것으로 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으로 그 순간 만나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열심히 기도하여 준비하여서 올해 가장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큰 슬픔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던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이었고요. 먼 타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참 기쁨의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어 가심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방향이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이젠 더 우리가 큰 기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원이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 초청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많은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빌립 집사처럼 순종하심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그 원래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 성에 기쁨을 주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가이사랴에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곳으로 이 빌립 집사의 내용이 끝이 나지만 아마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고요. 수많은 사도들이 나가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만 기록되었을 뿐 다른 사람들의 전도가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따라 수많은 전도와 수많은 그런 구원의 기쁨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하나 그 은혜를 감당해 나갈 때 그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며 우리도 이곳에 이 교회에 가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대추가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 빨갛게 익어가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탐스러운 결실들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과 그 이끌어 가시는 목적들을 향하여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예비하여 두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 세찬 바람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